2020년이 이제 막 설계하는 시점과 함께 거의 다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2010년 딱 한 단어가 떠오르죠. 코로나.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이 단어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사회 전 분야를 뒤흔들어 놨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교회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힘들었기는 했지만 또 코로나가 주는 어떤 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줬어요. 코로나가. 어떤 깨달음을 줬습니까? 평범한 삶이 참 소중했구나라는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참 소중했던가, 그게 참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었던가를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또 가족들과 모여서 식사하고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것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삶에 소중했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했던 일상의 삶들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 우리는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소중한 일들이었다는 것을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원래 그러니까 풍족하고 누릴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그것의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사람들과 여유가 생기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선물이라는 것을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실은 우리가 급속도로 이렇게 성장하고 세계의 역사 가운데 지금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가 됐는데 그게 굉장히 대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우리 안에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참 우리가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교회의 좀 실상, 현 주소를 알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교회가 증가한 교회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들은 거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린 것이죠.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때문에 뭘 보게 되냐면 세상에 정상적이 아닌 교회도 참 많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교회가 좀 비정상적인데 이렇게 느끼게 하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드러난 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혁혁한 공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한국 교회가 튼튼하지 않았고 어디선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코로나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한국 교회가 실은 1980년 그래서 2000년 요 사이에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불과 120년 이런 전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그런데 수없이 많은 교회와 1000만 이상의 성도를 자랑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가 불균형하게 자라난 것입니다. 그래서 급격한 성장은 뭔가 잘못된 부분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좋지 않은 부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지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까지는 외적인 성장에 한국교회가 굉장히 집중하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내년도 포가 이제 바로 세움입니다. 세움. 교회를 세우자 우리가. 그럼 어떻게 세우는 게 바로 세우는 것인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죠. 목표가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목표가 있고 교회에게도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들을 주셨어요. 교역자라고 이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이 직분에는 분명 뭐 우열이 있는 건 아닙니다. 목사가 교사보다 높고 목사보다는 선지자가 높고 그 위에 사도가 있다. 이런 개념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곳을 위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주셨을까? 그 주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들을 세워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흔히 말해서 우리의 지금 구분으로 하면 교육자를, 목회자들을 주셨고 또한 성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니까 목회자와 흔히 말하는 평신도의 구분을 짓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역할이 뭐냐? 성도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성도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로 목회자들이 사역을 합니까? 그 성도들이 바로 서서 뭘 세우는 겁니까?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은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역할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목회자들의 목적이기도 하며 성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도록 교회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게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뭐 백신이 나왔고 여러 나라들이 이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또 치료제도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내년이 뭐 어느 시간쯤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우리 일상에서 조금씩 사라져 갈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게 언제인지 우리 정확히 모르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고 어느 정도 우리가 다시 원래의 삶으로 예전처럼 100% 돌아가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돌아갈 거예요, 일상으로. 그러면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이 무너진 것도 시간이 지나면 바로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한번 무너지면 바로 세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자라기 위해서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됐습니다. 지금 성인이 됐는데 저절로 됐습니까? 아이들은 저절로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큰다. 그러나 성인이 되기까지, 청년이 되기까지 부모님들이 항상 수고하고 헌신을 해줬기 때문에 자라난 것이죠. 어떤 사람이 늦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정말 늦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난 지 몇 개월 됐는데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안에 뭐가 이렇게 유착돼서 얘가 음식이 못 들어가니까 수술을 해야 할 수밖에 없대. 근데 몇 개월 된 아이가 수술을 받는다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이 누뚱이 아들이 얼마나 보면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를 이제
옷을 바꿔 입히고 해야 되는데 애가 못 먹었으니까 애 상태가 참 안타깝죠. 삐쩍 마른 그 아이를 보니까 아버지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근데 그 아이가 지금 굉장히 커가지고 굉장히 덩치도 좋은 아이가 됐던데. 그런데 아버지는 항상 그때 생각이 난대요. 아들을 볼 때마다. 그때 그랬지. 저는 그게 모든 부모들이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 어려운 때를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심정은 무너집니다. 아이가 다쳤다 그러면 막 가슴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진짜 속된 말로 막 벌렁벌렁거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 정신이 혼미하는 그런 상황도 맞이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자녀들을 실은 키워온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시간이 다 해결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부모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컸던 것이죠. 이거는 신앙의 세계에서도 동일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이렇게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심고 물을 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누군가는 수고하고 누군가는 애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라난 것입니다. 누군가를 바로 세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가정에서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 교회에서는 누굽니까? 먼저 믿은 믿음의 혹은 선배들 혹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죠. 연약한 사람들을 마땅히 돌보아야 한다고 바울은 그래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훈련이 필요합니다. 헌신하는 자가 필요했다면 두 번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말에는 잘 준비시킨다, 무장시킨다, 훈련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성도가 자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이제 되는데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성장하면 어떤 성장만 생각합니까? 외적인 성장을 생각해서 성도가 많아진 거 교회가 커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은사를 주셨어요. 선지자, 목사, 교사.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3절을 보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럼 뭡니까? 온전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고 했어요. 근데 13절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 헷갈렸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즉 그리스도를 닮은 데까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지금 이해되셨죠? 제가 지금 말을 막 헷갈리게 하긴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는 성도들의 뭡니까? 연합이죠. 교회라는 말, 에클레시아. 성도들의 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를 하는데 헬스를 열심히 했습니다. 한쪽 팔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처럼 막 아시는 분은 알겠고 뭐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컸는데 한쪽은 제 팔처럼 됐다면 그게 정상적인 몸입니까? 성장을 했는데 한쪽은 엄청 커졌는데 한쪽은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럼 불균형한 거죠. 다리는 엄청 긴데 팔은 짧다. 이거는 정상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각자 그렇게 될 때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은 온전케 된다라는 것이죠. 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합니까? 나만 성장하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성장해야 됩니까? 같이 성장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같이 성장해야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14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다. 그게 뭡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린아이였는데 이제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요동을 한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속임수나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이루는 한 축인 그 성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교회가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들어요. 쉽게 믿습니다.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하면 정말 아이들은요, 정말요? 막 이래요. 근데 어른들은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하면 그냥 농담인 줄 알고 웃어 넘기죠. 근데 아이들은 믿어요. 왜? 아이들은 그런 존재니까요. 그 아이들은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야, 그 놀다가 학원 좀 늦게 가도 돼 하면 친구들이 다 그런 말 하며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귀가 얇습니다. 주변 상황에 쉽게 넘어갑니다. 친구들이 뭐라면 따라하죠.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 세상의 유혹에 아이들은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크면 판단하고 어떡합니까? 유혹을 이깁니다. 절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거짓에 미혹당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흔들리는 겁니다. 왜? 내가 교회의 한 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룬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신앙이 바로 서야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러한 모습이 될 때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런 비유를 들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집을 받치는 기둥들이 있는데요. 다 튼튼한데 하나가 굉장히 얇은 나무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어떤 충격이 옵니다. 그 나무는 어떻게 되죠? 부러집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던 기둥 중에 하나가 부러지면 집이 온전하게 됩니까?
집이 기울거나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집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반대로 수많은 기둥들이 있고 연약한 기둥이 한두 개라면 어떻게 될까요? 한두 개가 부러져도 수많은 튼튼한 기둥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도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집이. 그러니까 교회에 성장해서 튼튼하게 세워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어떤 곳이 됩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충격이 와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그 시작은 뭐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 어떡합니까? 믿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배워야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우고 내가 아는 것만큼 내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고 내 믿음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나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교회가 조금씩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훈련을 받은 만큼 자라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교회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 이제 전환을 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유익이 뭐냐? 아이들을 위해서 영상 수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영상 그런 관련된 좋은 전자제품 또는 프로그램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이런 걸 좀 활용해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우리 교회가 가졌던 한계가 뭐냐면 수요예배나 이런데 사람들이 참여하기가 힘들어요. 직장 문제도 있고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참여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어떨까요? 멀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쫓김도 없고 조절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7시 반에 했던 거를 저녁 먹고 8시에 모여서 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것도 가능하겠구나. 어쩌면 우리 같은 교회는 이 시대에 참 바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화상을 통해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길이 더 열려졌구나라는 생각도 가져봤어요. 우리가 좀 그런 걸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고민하고 있고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책도 고르고 있고 어떠한 도구를 활용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는 것과 또 뭡니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나면 결국 우리가 잘하는 것이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하면 그게 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죠. 그 시작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또한 그 사람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또한 필요하기도 합니다. 격려해주고 손을 잡고 이끌어줄 사람들. 그럴 때 교회가 바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요즘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교회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가정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이제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교육이나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부분이 교회에 주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다음에 어떤 바이러스가 찾아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교회는 또 멈춰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물론 지금의 우리가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대안들을 마련하겠지만 그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전처럼 교회 중심적인 교회와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것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은 멈추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왔다고 가정생활이 멈춰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식구들은 같이 모이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일상생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가정이 신앙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서 우리가 개인 신앙 훈련을 서로 해가면서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면 그것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고 실은 그것이 다음 세대를 또한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함께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신앙이 자라고 가정이 튼튼해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은 많은 성도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올해죠. 우리가 교회를 가정을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